네, 오늘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과 또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의 씨앗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다. 그리고 그 씨앗을 밭에다가 심는 것 같은데 그 밭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밭은 마치 길가와 같은 밭이다. 그래서 그 길가와 같은 딱딱한 밭에다가 씨를 아무리 뿌려도 길가에서는 씨를 뿌리면 새들이 쪼아갈 뿐이지 그 씨앗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마음속이 마치 길가와 같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이 뿌려졌는데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떠냐면 돌짝밭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돌이 많은 돌짝밭에다가 돌밭에다가 씨 뿌리면 그 돌 사이에 습기가 있어서 싹이 틀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게 자라겠습니까? 마치 우리 마음이 돌짝밭과 같다. 그래서 마음속에 마음에 그냥 이렇게 신경질 나고 막 화나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가득한 거지요. 그래서요, 집에서 부부 싸움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날은 공치고 가는 날입니다.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싸우고 오셨으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여보 잘못했어, 예배 드리기 전에 꼭 손을 꼭 잡고 회개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지. 집에서 우당탕탕 하면서 막 싸움을 하고 나와가지고 예배 드린다? 이 마음이 어떠냐? 돌짝밭 같아가지고서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요, 그 사람 마음속에서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100배 결실, 60배, 30배 결실을 맺지를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은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시밭과 같다. 여러분, 엉겅퀴 가시가 잔뜩 있는 풀밭에다가 씨를 뿌려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씨가 자라지도 않고요, 열매 맺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 마음이 가시밭 같아요. 마음에 여러 가지 엉겅퀴 가시들이 그냥 막 우러나온 것처럼 많아가지고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이 모든 것들을 다 안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오늘 여러 가지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온갖 마음이 마음속에 마치 가시덤불처럼 마음에 잔뜩 있는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전해져도 그 사람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치 옥토와 같은 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옥토처럼 아주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싹이 나고 잘 자라서 열매를 잘 맺힐 수 있는 그런 옥토와 같은 밭이 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마치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이면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뿌려도, 어떤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마음의 밭에 뿌려질 때 그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예를 들어서 가시덤불 같거나 아니면 돌짝밭과 같거나 아니면 길가와 같이 딱딱한 아스팔트처럼 굳어져 있으면 예수님이 와서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예수님이 전해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아멘 함으로 여러분의 옥토에 심고, 아멘 또 이쪽에다 심고,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에 들려오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깨달아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바리새인들, 특히 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유, 저놈들, 저 못된 놈들, 이렇게 예수님이 항상 책망하는 대상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의 대상은 아닌가? 맨날 집에서 보면 어떤 녀석은 맨날 칭찬의 대상이고 사랑받는 대상인데, 어떤 놈은 맨날 구사리만 받는 그런 자식이 있잖아요. 이 구사리만 받는. 그러다 견디다 못하면 이제 뛰쳐나간다. 집을 뛰쳐나가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예수님이 늘 책망의 대상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예수님의 야단 맞는 대상들이 됐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문자적으로만 대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만.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본심,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뜻, 그거를 헤아리질 못하고 그저 문자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주의적으로 형식화하다 보니까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책망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연애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성자야 하면서 연애 편지를 보내왔단 말이에요. 그 연애 편지를 보내온 그 사람이 거기에다가 구구절절 당신을 사랑하오, 당신을 보고 싶소, 너무나 매일매일 외롭게 지내고 있는 이 모습의 문자를,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이 아이고 참말로 문장 정말 아주 멋지게 썼구만, 요렇게만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편지를 읽는다면 편지를 보내온 사람의 본 뜻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이걸 딱 받아들고서 읽는 순간에 아이고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보고 싶은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나를 끔찍하게 나를 좋아하고 있는지, 그 편지 내용 속에 담겨있는 본 뜻과 본 마음과 본심을 읽어내야 편지를 제대로 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문자적으로만 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성경 말씀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본뜻과 본마음,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 그거를 읽어내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읽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책망의 대상이 되었는가? 그래서 책망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유대인들 무리에게 첫 산상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이 계속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모세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런 율법의 말씀을 주셨지만 나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 뜻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풀으면 이런 거지요. 너희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본 뜻이 숨어 있는지 헤아리도록 좀 해라. 바로 그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 마음에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리고 그 본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본심을 깊이 헤아리고 그 본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본심에 무관하면요, 우리들은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을 읽지 못하면 신앙이 자라질 않고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적인 사람만 됩니다. 율법주의.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 계속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뜻을 알면 지적하지 않지요. 그것을 깨닫고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그래서 서로 섬겨주고 서로 협력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데, 문자적으로만 읽으니까는 섬길 줄 모르고 문자적으로만 읽으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 뜻과 본 마음을 알고 나면, 아, 그렇구나,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어떻게 돼요? 덮어주게 되죠. 그리고 나 자신을 보면서, 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못해, 더 못된 사람이구나, 더 큰 들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연수가 우리의 마음을, 설레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그 하나님의 본심이 가득할 때 우리는 설레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본심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에 가득 품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과 본심과 일치하는가를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 보십시오. 3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보면서 한탄과 절망에 빠져서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평을 하고 있습니다. 37절, 사도 요한이 예수님 곁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평한 말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37절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여러분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는데, 아니, 그 정도 기적을 행했으면 짐승도 믿겠다 야,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진흙을 발라가지고 저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했더니 눈이 밝아져가지고서 세상을 소경된 자가 보게 되었다 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38년 동안 중풍병자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만 가서 중풍병자를 4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는 기적이 일어나서 38년 된 걷지 못하던 그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물로 포도주로 가나에서 잔치에서 큰 기적을 예수님이 또 행하십니다.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땅속에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런 기적을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상상과 어떤 상식을 초월하고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이 수도 없이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말 못하는 짐승도 깨닫고 믿었을 텐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37절에 말하는 것처럼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아이러니한 거지요. 요한이 바라본 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의 마음에 성경 말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마음 속에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 하면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 6장 10절의 말씀이 마음속에 딱 떠오른 거예요.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딱 떠올랐어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의 눈을 감기게 했다. 마음에 깨닫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보지 못하게 했다. 왜? 그거를 보고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해서 하나님이 아예 그들의 눈을 감겨버리고 마음을 깨닫지를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속 터졌으면. 여러분, 요 정도 이야기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버린 자식들 아닙니까? 이사야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제 끝, 너희들 더 이상 관심 없어, 너희들 이제 여기서 끝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시대의 유대인들을 보시고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인 거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 그들은 더 이상 미래도 희망도 기대도 없는 포기 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이사야 6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 요한이 마음속에 생각이 딱 난 거예요. 아, 그래,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저들이 그 이사야 시대의 그 백성들하고 똑같구나 하는 것이 지금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가 했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때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보니까 이사야가 당시 이사야 6장 10절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로구나. 사도 요한이 그 이사야 시대 때 주셨던 그 말씀이 사도 요한이 생각이 나서 지금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요한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시대 때 유대인들을 보면서 기대도 저버리고 이사야서 그 6장에서 이제 끝이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더 이상 이제 구제불능이야. 내가 그래서 너희들 귀를 막았다. 그래서 너희들 눈을 막고 너희들 마음에 깨닫는 것도 다 내가 못하게 했어. 왜? 너희들 너무 속상해가지고 너희들 아주 버린 인생이 됐어. 소망도 없어. 그래가지고 고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혹시 자녀가 될까 하겠죠. 너희들 완전히 내가 차단시켜버렸어.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포기 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고서 이사야 6장에서 끝이 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말씀도 필요 없어. 너희들은 더 이상 말해봐야 잔소리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 6장에서 이제 끝 하고서 이사야 6장 그게 마지막 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사야서 6장 말씀이 끝이 나지는 않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볼 때. 그리고 7장, 8장 그러면서 이사야 66장까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계속 말씀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게 풀리지 않은 숙제인 거예요. 그 사도 요한에게 해결되지 않는 이 숙제가 바로 그거였어요. 아니, 하나님이 저들의 귀를 막고 저들의 눈을 막고 마음에 깨닫는 것을 막아놓았으면 이제 버렸다고 하면 이사야서 7장 말씀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제 거기서 다 끝났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6장 이후에 7장, 8장, 66장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네. 요게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을 기록하면서 지금 그게 숙제였어요. 숙제. 하나님 이들에 대해서 끝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사야 66장까지 말씀을 주시고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까지 이 수많은 말씀을 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요게 사도 요한의 마음에 풀리지 않는 숙제였어요. 사도 요한이 깊은 묵상 가운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주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이로구나. 이사야가 바라본 주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 6장에서 끝이 안 나고 하나님이 계속 이사야에게 말씀을 계속 내려줬던 거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요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1절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 6장에서 그들을 포기했다고 하는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말씀을 받아서 이사야 7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하시는 까닭은 주님의 영광을 보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내려주신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로구나, 영광을 보고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다가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잠을 좀 깨시고 눈을 감으시면 절대로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자, 헬라어로다가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따라서 합니다. 독사. 큰 소리로 따라서 해요. 큰 소리로. 독사. 이 뱀 독사가 아니고 헬라어로다가 독사.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독사라고 하는 말은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드러난 영광, 또 하나는 숨겨진 영광, 이렇게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독사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드러난 영광은 무엇이고 숨겨진 영광은 무엇인가? 바로 이런 것이지요. 올림픽에서 누군가가 운동을 잘 해가지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그래서 그 금메달 딴 사람이 애국가를 부르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서 막 할 때,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이 드러난 영광인 거예요. 그 사람.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금메달을 따고서 애국가를 다 부르고, 그러고서 이제 났는데 어떤 기자가 와가지고서 아이고, 이재수 선수님 어떻게 그렇게 금메달을 땄습니까? 이 영광을 어떻게 참 돌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인터뷰하는 기자에게 그 금메달 딴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영광은 우리 엄마 아빠에게 돌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금메달 딸 수 있도록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나의 건강을 위해서 힘쓰셨습니다. 이 영광은 우리 엄마 아빠가 받아야 할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우리 코치님, 우리 감독님이 이렇게 나를 잘 훈련시켜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드러난 영광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고, 숨겨진 영광은 누구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게 자기를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지금 그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사라고 하는 말은 숨겨진 영광, 드러난 영광,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실체와 본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체와 같은 성경 말씀의 문장들, 그런데 그 문장은 드러난 영광이라고 하면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숨겨진 영광이라는 거예요. 숨겨진 영광. 근데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심을 읽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그것을 지금 깨닫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성경을 기록하면서, 자, 여러분, 이사야가 드러난 영광이 아니라 드러나지 아니한 본심, 본뜻, 그것이 무엇인가? 4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사야가 그 이사야서 6장에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이제 너희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계속 이사야서 6장, 7장, 8장, 66장,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이유를 사도 요한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본심, 그것을 보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사야는 말씀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그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깨달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사야가 본 주의 영광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을 하는데, 본문 38절에 보면은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이 바로 오늘 본문 38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게 바로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53장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고난의 종에 대한,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말씀만 읽어드리면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 이사야가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한 이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지금 예언한 말씀 아닙니까? 이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 예표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이사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새롭게. 이 하나님의 본심을 본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의 죄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보고 나서, 십자가의 하나님의 본심을 가지고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절망이고 내일이 없는, 기대할 것이 없는 저 사람들이로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네. 이렇게 절망에 섞여서 아예 그냥 그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37절에 그와 같은 유대인들이 사랑으로 가득 차 보이게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볼 때, 내가 처음에는 내 가지고 있는 내 사심, 내 마음으로 볼 때는 저들이 다 못된 놈들이고 저 정도 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으면 예수님을 믿었어야지. 어쩌면 저렇게 예수님을 안 믿나, 저런 못된 사람들, 아이고 저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나니까 이사야가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의 눈으로 다시금 저 사람들을 보니까 다시 보이는 거야.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라. 지금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요, 그런 마음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세상을 내가 가진 속단으로 바라보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내가 가진 속단으로 바라보면 다 허물투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바라보면 죄인마저도 사랑스럽고 타락한 사람마저도 희망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33년 동안 사신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따라 산 그 자체였어요. 예수님이 살아간 33년의 삶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 그 자체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지만 희망과 기대할 것이 다 없어 보였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또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또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본심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끊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심을 가지고 오셔서 산 모습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이 예수님 그러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주님, 이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제는 포기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한의 마음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본심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눈을 언제나 다른 것이 보였어요. 그들을 통해서 희망이 보이고, 그들을 통해서 보면 내일이 보이고, 그들을 통해서 보면 다른 것이 예수님에게는 보였던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고백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처럼 내가 보이는 대로 속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본심을 통해 예수님이 사람들을 그렇게 보셨던 것처럼 나도 아버지의 본심을 따라 사람들을 그렇게 보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진 사도 요한이 그가 기록하는 12장, 오늘 본문 12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21장까지 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이사야가 이사야서 6장에서 끝이 안 나고 7장, 8장 저 이사야 66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십자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본심,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자 이전에 자기에게 주셨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는 이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이 더 문득문득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마음속에 사랑이 물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사랑의 사도가 되는, 하나님이 저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담아 놓으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사도 마음속에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처럼 다가오면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심, 그 사랑을 알고 난 뒤에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될 뿐만 아니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물밀처럼 다가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은 진짜 사랑 자체시로구나 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 속에 담긴 진리,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주님이 진리이신 것을 사도 요한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진리의 사람이 됩니다.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본심을 계시해 주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라고 하는 것이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이 사랑과 진리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생활의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두 가지. 그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두 가지 삶으로 생활이 변화되게 되는데, 하나는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본심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품어야지 라고 하는 노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신앙에 성숙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 사랑, 진리, 그것을 채우는 일에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올 2019년도 그렇게 성숙한 자가 되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본심인 십자가에 담겨있는 사랑과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의 본심을 마음속에 노력하여 그거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본심인 사랑과 진리를 채우고 나면 이제 그 사람은 어떤 생활의 태도가 변화되는가? 그 사랑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생활의 태도가 둘로 달라지는 거예요. 노력하는 사람, 채우고자 노력하는 사람과 또 그 채운 것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 속에 주님의 십자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채우는 노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을 따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본심을 채우고 그리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이런 한 해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여기 앞에 화면을 보세요. 소리를 내서 다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속단하기 쉬운 내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본심, 사랑과 진리를 깨달았으니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채워 주소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 안에 채우기 위하여 노력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본심인 사랑과 진리 되시는 주님을 전하는 사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